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내 부족함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삼으십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저한테 아주 친한 친구, 둘도 없는 친구 목사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제가 한두 번 간증한 것 같은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어서 열이 많이 나서 고막이 녹아내릴 정도였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넉넉히 병원에 이렇게 데려가지 못해서 청각에 장애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워서 듣지 않고 입모양을 보면서 듣지 않으면 뭔 말하는지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장애가 있으니까 아주 안 들리는 건 아닌데 신경을 써야지만 들리는 그런 이제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그죠? 사람 얘기를 막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들어야 되거나 신경을 곤두쓰고 들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 친구가 중학교 때에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잘 안 들리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또 학교에서도 다른 애들은 이렇게 해도 잘 들리고 저렇게 해도 안 들리니까 잘 들리니까 대충 들을 수도 있는데 얘는 이렇게 듣거나 저렇게 들으면 안 되니까 뚫어지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실력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안 해봤으니 모르지. 집중해서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실력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공부의 비법은 거긴데 이 친구는 뭐 공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얘기를 안 들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귀담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저희가 감리교 신학대학 들어갈 때 수석 입학을 했어요, 이 친구가. 그리고 이제 목회를 나갔습니다. 교인들의 이야기를 뚫어지게 듣는 거예요. 왜? 잘 안 들리니까. 그런데 교회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얘기를 목사가 뚫어지게 들어줘. 기분 좋아요? 우울해요? 기분 좋죠. 마음이 일단 편해지지요. 그리고 목사도 그 얘기를 뚫어지게 들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고 듣는 순간에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까의 생각이 훨씬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기도도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스스로 자기가 귀가 안 들려서 그렇게 습관이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을 살면서 목회하면서 깨달아졌습니다. 저랑 같이 박사과정을 공부했는데 저는 다른 쪽에 논문을 썼는데 이 친구는 그것이 습관화되고 또 터득되는 것이 돼서 어디 것 썼냐면 목회 상담학 쪽에 논문을 썼습니다. 특별히 이제 집단 상담 뭐 이런 쪽에 해서 기독교 상담학에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애학목에서 이제 그 목사님들마다 이제 자기 가르치는 과목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친구는 그래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잘 안 들리니까 그래서 수술도 몇 차례 해서 인공 와우도 이게 끼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조금은 나아졌는데 그래도 그 평생 장애가 있어 힘들고 어려운데 세상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훌륭한 목회자로 세우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 보면서 많은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은 내 부족함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써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길역에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직업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걸을 하려고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맹인 근처에 갔을 때에 제자들이 뜬금없이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못 보는 것이 누구 죄 때문이죠?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소경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낮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다. 이제 머지않아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낮일 때에 일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이 세상에 와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진흙에다가 당신의 침을 이겨서 마치 시멘트 반죽을 하듯이 해가지고 그 사람 눈에다 발라주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고 그 사람은 아멘하고 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일행은 거기서 딴 데로 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은데 그 사람이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왔는데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저 사람 그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눈 안 보이던 맹인 아니야? 근데 어떻게 보지? 뭐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보게 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난 누군지 모르지만 이분 어떤 분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해서 고침 받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얘기가 이제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그를 설득해 보려고 그러고 욱박지로 해도 그 사람이 아유 그분이 날 고쳐줬다는 것을 굽히지 않으니까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쫓겨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야 네가 사람의 아들 인자를 믿을 수 있겠느냐 믿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이 사람이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들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은요 우리보다 청력이 두세 배는 발달돼 있어요. 예. 지금 이게 고쳐주고 지금 예수님이 만나서 다시 얘기한 게 뭐 며칠 지난 상관이 아니에요. 불과 한두 시간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소리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목소리인데 조금 전에 자기한테 했는데 그때는 눈이 가려서 안 보였던 사람이니까 이분이 뭔가 자꾸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겠다 그럽니다. 근데 인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내가 너와 말하고 있는데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추측해서 거의 90% 가까이 갔는데 예수님이 확정적으로 말하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했더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 중에서 그럼 우리는 뭐 못 보는 거예요, 봐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스스로 본다고 하는 사람은 가릴 것이고 못 본다고 하는 사람을 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그 우리가 맹인인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본다고 지금 잘난 척하고 있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는 거면서 봤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은 아직도 계속 있는 거야. 그러면서 본문은 끝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3절 4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은혜가 된다. 하나는 맹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복음적 시선이 은혜가 됐습니다. 맹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복음적 시선이 은혜가 됐고 또 예수님께서 그 부족하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 맹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선한 도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이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못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이 부족한 사람을 품에 안는 것도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보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부족한 자를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주님처럼 일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부족함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삼으신 것? 기왕이면 반듯하고 완벽하고 튼튼한 걸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삼지 아니하시고, 물론 그것도 삼겠지만 그것만 삼지 아니하시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삼으시냐는 거예요. 첫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관심이 부족함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관심이 저 사람의 부족한 원인이 어디 있지 그거 찾아내는 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맹인을 놓고요, 똑같은 맹인을 놓고 보는 관점이 달라요. 관심도가 달라요. 제자들의 관심도는 뭐냐면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되는 그 부족함의 원인을 찾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이 부족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 관심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은지를 제가 소개할게요. 첫째는 이 말을 했을 때에 누구 죄일까요? 저 사람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이거 얘기를 할 때 이 맹인이 저쪽에 건물 뒤쪽에 가 있었을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청력이 정상인보다 두세 배 발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겨서 눈을 여기 발라주고 실로암 가라고 얘기한 거 보면 10m, 20m 떨어진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멀어야 2, 3m 앞에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맹인이 들었어요. 자기한테 대한 이야기를.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무튼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첫째는. 두 번째는 이들의 관심과 관점이 좀 문제가 많다는 게 왜 이 질문을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궁금해서? 본질적인 것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의 잘못된 관점 중에 뭐냐면 병든 사람 이꼴 죄인이었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네가 뭔 병이 걸렸을까요? 물론 죄가 있어 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환자가 죄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맹인, 아픈 사람 중에 아픈 사람이 맹인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은 나는 지금 볼 수 있는 너보다 의인이라고 하는 착각과 자만에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설령 이 사람이 어떤 죄 때문에 했다는 게 그걸 발견해냈다고 생각합시다. 그 사람의 죄라고 하거나 혹은 그 부모의 죄인 줄 알게 됐어요. 그 다음 뭐예요? 어떤 해결책이 없어. 죄인인 걸 발견한 것뿐이요. 제시할 수 있는 해답이 없으면서 괜히 그 사람의 허물만 들춰내. 이거 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질문의 또 문제는 뭐냐면, 이 관심의 문제는 뭐냐면 전혀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누구랑 어디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금 가는데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사람 살리러 가는 거 아니면 생명 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무리 속에 있으면서 전혀 마음은 아직 하나님의 일에 생명 살리는 데 관심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그들이 생명 살리는 데 관심을 가졌으면 이 본문이 이렇게 기록됐으면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자가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인 줄 아는데 저렇게 앞을 못 보고 답답하게 평생 사는데 저 사람 어떻게 살려줄 방법 없을까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본문을 눈 씻고 보고 영어 성경까지도 다 뒤져봐도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건 한 글자도 없어요. 말하는 사람이나 보는 관점도 문제고 말하는 사람도 문제고 그것을 듣고 있는 저 사람의 괴로움도 수용하지 못한 것도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의 당사자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이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를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 이 사람 맹인이 사실은 맹인된 원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원인을 영적으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 주님은 저너 사람은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이러니까 안 된다 저렇게 그런 거에 관심이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요. 왜 그러셨을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들춰내야 좋을 게 없어요. 들춰내는 게 또 하나님의 일도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주님의 관심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부족한 것은 그냥 충분히 관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됐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일하시고 보시는 관점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들 작든 크든 분야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 말씀이 이 원리가 필요하고요, 함께 일할 때도 이 원리가 필요해요. 혼자 일할 때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게 어떤 일이 주어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해요? 못한다로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모세 스토리를 잘 알죠. 모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40년 생활하고 이제 80세가 됐습니다. 어느 날 모세를 하나님이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정들 쪽에 더 잘 알죠, 모세도. 왜냐하면 거기 살고 그 마지막 장면을 보고 왔기 때문에. 걔네들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지 않겠냐? 데려와서 이제 약속의 땅에 데려가야지. 네가 가서 좀 데려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못 갑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거기 도망자로 왔는데 가는 즉시 체포될지 모릅니다. 살인자였기 때문에. 제 능력이 자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또 두 번째는 뭐라냐면 제가 갔을 때 누가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아 그래요 하고 따라주면 되는데 나를 안 따르면 어떻게 해요? 나는 지도력이 부족합니다. 그 뜻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언변이 약해서 어떤 사람은 학자들은 뭐 말을 더듬었다 그런 표현도 하고 뭐 그런데 논리적으로 뭔가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언변도 없어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야단친 다음에 능력이 지팡이를 손에 딱 쥐어주죠. 그리고 보냅니다. 자, 결과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출애굽 사건이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한 거 아닙니까? 부족하다고 얘기했던 그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물론 자기 부족을 아는 것은 중요하고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보다 먼저 집중된다는 것은 현격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내 부족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다면 부르신 그분께 내 부족을 그대로 드리면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일 시키시는 분이 나보다 더 고민이 많지. 그런 의미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분은 모세를 들어서 그 역사를 성공시킵니다. 또 여러 사람들하고 일할 때에도 예수님이 그 부족한 사람을 품에 안고 일했던 것이 그 원리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일하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유독 뭔가 좀 모자라. 머리가 모자란다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그거 하는데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 잘라버려. 좀 기다렸다라도 데려가야 돼. 세상 일은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기다렸다가라도 데려가는 거예요. 모르면 가르쳐주고라도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가 말씀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삶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12제자와 독립해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삶은 제자와의 함께 삶이고 제자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를 뽑았습니다. 성경 누가 보면 밤새 기도하고 가서 뽑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뽑아낸 작품이
좀 재미없게 얘기하면 개차반 같아. 아주 학력이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기에는 학력이 너무 미달이에요. 예. 그렇다고 뭐 경제력이 뛰어났냐, 정치력이 뛰어났냐, 믿음이 뭐 선지자처럼 그랬냐, 그것도 저것도 한계도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부족을 주님이 모르셨을까?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갑니다. 그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은 집중했습니다. 여러분들, 내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내 부족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부족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뭘 할 때 우리 교회 부족함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나를 들어서, 부족한 저 사람을 들어서, 부족한 우리 교회를 들어서 펼치실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왜 예수님은 부족함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삼으시냐면, 하나님의 일은 잘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잘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좀 더 잘한다는 게 뭐냐,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게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누구 죄냐, 부족의 원인 찾는 데 시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해라, 그 뜻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전체 흐름은. 그죠? 그런데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려, 4절을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문장상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 내가라는 1인칭 단수를 쓰지 않고 우리라는 위라고, 영어로 위라고 하는 1인칭 복수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일하는 것이라니. 지금 사실은 실로암 못에 가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 1%도 힘을 보태지 않았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이 잘 되고 빨리 되고 정확히 되려면 예수님 혼자 하는 게 훨씬 빨라, 훨씬 정확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 그냥 주님이 그 사람 불러와 주세요. 꿈에 한 딱 3번만 나타나 주시면 댄방 올 텐데 왜 그걸 안 하고 자꾸 우리 보러 가라 그러고 그래요. 오직 답답하면 그래. 근데 제가 생각해도 3번만 딱 주님이 나타나면, 3번까지도 아니고 2번만 나타나도 다음 주에 기어서라도 교회 와요. 어떤 일이 완벽하게 되는 데는 주님 혼자 하는 게 훨씬 좋아, 훨씬 빠르고 훨씬 정확해. 그런데 주님은 모든 일을 천편일률적으로 당신 혼자 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이 맹인을 뜨게 하는데도 예수님이 혼자 다 하신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많이 했다, 넓게 했다, 깊이 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했다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일하시는 모습을 잘 배웠어야 되는 겁니다. 배웠겠지요. 왜 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앞으로 그들이 예수님 이후에 계속 하나님 일을 실제 할 사람들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과 해야 되는데 그 중심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과 지금 오니까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일을 좀 뭔가 잘해보려고 온 사람들은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구는 빼고 있어요? 맹인은 빼고 있어요. 예.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저렇게 부족한 것의 덩어리인 맹인을 당신의 일엔 전혀 참여시키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설령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 될 일도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 아예 접어버려요. 주님이 볼 때는 그것은 내가 일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상태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를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5절 같은 경우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요한복음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해요. 거기서 말하는 처음에 나오는 그 빛은 구원론적으로 빛을 의미해요. 어둠이 죄라면 빛이 어둠을 물리친다는 차원에서 구원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5절은 구원론적이 아니라 사역적 차원에서의 빛을 얘기해요. 4절에 보면 지금이 무슨 때라 그래요? 4절에 지금이 왜 일해야 된다 그래요? 지금이 밤이에요? 지금이 낮이라 그러는 거예요. 낮이니까 일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빛은 이 낮은 저만을 위한 빛이 아니에요. 우리들 모두에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 속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함께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빛을 만들어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통상 요즘 같은 새벽 아침 5시에 해가 떠서 저녁 한 8시쯤 해가 지지만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북유럽 백야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 저기 영상 보니까 밤 12시가 됐는데 해가 안 져. 그 밤이요 낮이요? 낮이지. 해가 안 지니까. 그러니까 움직여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빛이라고 그랬을 때 사역적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들 누구든지 다 함께 일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 원동력 같은 힘을 실어주는 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이다. 구원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도 빛이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빛인 거예요. 그러나 사역적인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일한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그분은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내가 비춰주는 이 마음과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가다가라 라고 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끌어안고 해나가는 것, 배제하지 않고 가져가는, 같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혼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기본적인 것은 부족하더라도 함께 일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삶의 체험이에요. 자, 잠깐 눈을 다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제가 눈 감았나 떴나는 신경 쓰지 말고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경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소경이 여러분들이 된 겁니다. 저벅저벅 저기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여러 무리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순간 어떤 사람이 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저렇게 앞을 못 보는 게 저 사람 죄입니까? 저 부모 죄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저 사람 죄도 아니고 저 부모 죄도 아니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래. 지금 낮이잖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지. 그렇게 하도록 내가 세상에 빛으로 역사해 줄게. 자, 눈을 뜨세요. 다시 이제 정상이 됐습니다. 계속 주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 눈을 뜨세요. 그래야 설교 끝나니까. 자, 여러분들 맹인이 되어봤는데 누구의 말에 마음이 더 감던 거예요? 제자들의 말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족함을 느낄 때에 그렇게 말하신 예수님께 따라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여러분들이 저 맹인 같은 사람을 봤을 때에 제자와 같이 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그를 품에 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대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저를 스스로 아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품에 안으셔서 목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도록 이끄신 걸 생각하며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이 때로는 맹인의 입장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맹인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 서게도 될 것입니다. 이런 때든 저런 때든 주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역 해가시는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